누가복음 18장 1절 5절 말씀 함께 보십시다. 누가복음 18장 1절 5절. 사랑하는 성도님 한 절, 제가 한 절, 사랑하는 성도님 한 절, 교독 같이 읽죠. 길지 않은데 우리 잘 아는 말씀이기도 하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그의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인사할까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 이웃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선포할까요? 당신이 이 땅의 작은 예수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본 이 말씀은요, 많은 한국교회에서 기도에 대한 엄청난 오해를 가져온 말씀입니다. 그래요. 내용은 대략 그렇습니다. 한 과부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그 시대의 과부를 이해 못해요. 여러분, 그 시대의 과부를 여기 누구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한 사람도. 왜냐하면 그때 그 시대의 과부처럼 사는 자가 한국엔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사실 지금 이 나라의 과부는 어쩌면 커리어 우먼으로 꽤 괜찮은 삶을 사는 분도 계시고, 저 이런 말도 들었습니다. 제일 행복한 여자는 혼자 사는 여자다. 얘기도 들어봤어요. 혼자 사는 여자고 제일 불행한 여자는 남편과 함께 사는 여자다. 이게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얘기도 내가 들어봤어요. 혼자 사는 여자가 최고래요. 지금은 그러면 꽤 많은 분들이 막 끄떡끄떡합니다. 근데 이해도 조금 됩니다. 남편 큰아들 갖고 그죠? 철없기 그지없고 그죠? 나이가 한갑이 지나도 철이 안 된다며. 칼슘을 좀 먹여야 되는지 철분을 먹여야 되는지죠. 근데 요즘은 그런 너무 멋진 과부들이 많기 때문에 과부하면 지금의 언어로 그 시대의 언어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사실 지금 그나마 과부에 비견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노숙자. 근데 노숙자도요 사실 굶어 죽지 않잖아요. 우리나라는. 여러분, 그때 그 당시 과부는 발에 채이도록 죽었고 먹을 게 없어서 하나님의 율법에 보증해 주신 떨어진 이삭 주워 사는, 땅에 떨어진 거 주워 먹고 사는 인생. 직업 못 가져요. 어디 감히 여자가 일을 합니까? 일 자체를 가질 수가 없어요. 만약에 이 과부의 가족이 어떤지 모르지만 아이들도 어리고 심지어 딸밖에 없다면 이건 빌어먹는 인생이에요. 살면 다행, 죽어도 어쩔 수 없는. 근데 이 과부에게 원한이 있었어요. 이 과부에게 원수가 있었답니다. 여러분, 누가 과부의 원한에 관심 가져요?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이 시대도 이렇게 가난한 사람 하지 우리가 먹고 남으니까 먹고 남는 거로 도와주자면 괜찮아 하지만 여러분, 진짜 과부의 원한을 풀어줄 사람이 여기 어디 있어요? 누구도 그 사람의 과부와 그 과부라는 존재 자체에 관심도 없고 그 사람이 원한이 있는지 그 사람에게 원수가 있는지 누가 주목해요? 이 과부는 마찬가지죠. 누구도 의지할 곳 없고 기댈 곳 없고 만날 사람도 없는 그 여인이 고민하다 내 원한을, 내 아픔을 씻어줄 한 사람이 생각나는데 재판장이래요. 근데 이 재판장이 어떤 재판장이에요?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 한번 같이 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아멘. 이 여인이 살고 있던 그 도시의 재판장이 이렇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 경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무시한대요. 여러분, 우리말 무시하다로 번역된 헬라어가요 메 엔트레포예요. 엔트레포라는 뜻이 뭐냐면 존경하다, 공경하다라는 뜻인데 부정사인 메가 붙었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공경하지 않는 자, 누구도 존경하지 않는 자. 그래서 주석을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털끝만큼도 사람을 선대하지 않는 자라고 써놨어요. 털끝만큼도 누구를 공경하지 않는 자가 지금 이 재판장이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의 인생은 늘 내 배에 도움이 되면 하고요, 내 배에 마이너스 되면 안 합니다. 그의 인생의 가부는 언제나 내 배예요. 맞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염두하고 살죠. 근데 하나님이 두렵지 않아요. 그럼 그 재판장의 판결의 모든 가부는 어디에 있습니까? 물질,
내 부와 연관이 돼 있어요. 이미 타락한 재판장인데 이 재판장이 사람도 무시해요. 맨트래퍼예요. 최악이죠. 최악의 신분인 과부가 최악의 재판장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최악의 최악이 더해졌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죠 뭐. 근데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낙심하지 않고 죽어야지 이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재판장을 찾아갑니다. 불의한 자예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나 같은 과부는 그 사람 눈에 들어올까요? 그냥 불편한 사람이에요. 그냥 나는 안중에도 없어요. 안중에 들어갈 리도 없어요. 사람을 무시하는데 세상에 과부가 들어앉아 있는데 누가 쳐다봐요? 거지가 따로 없고 거지예요. 근데 그 여인이 어떻게 결국은 재판장으로 인해 자신의 원한을, 자신의 원수를, 자신의 원한을 풀어내요. 그래서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끈기 있게 끊임없이 기도하면 돼. 이 재판장이 왜 이 여인의 원한을 풀어줬는지 거기에 대한 답이 5절에 나옵니다. 5절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재판장이 왜 이 여인의 원한을 풀어줍니까? 나를 귀찮게 하고 괴롭게 하니까, 나를 번거롭게 하니까 풀어준대요. 여러분, 우리말 번거롭게라고 번역된 헬라어를 이렇게 직역을 하면 괴롭게 하다, 아프게 하다, 힘겹게 하다라고 해석해도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이 과부가 재판장을 괴롭게 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과부의 신분에서 재판장을 괴롭게 하는 방법은 뭘까요? 스토크하는 거죠. 스토크. 그죠? 그냥 재판장이 가는 데마다 그 여인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 그죠?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한 10번쯤 반복되면 무섭지 않아요? 안 무서워요? 무섭죠. 근데 뭐 이 여진이 나한테 해코지하지 않아요. 그냥 계속 짠한 얼굴로 계속 쳐다봐요. 난 자다가도 꿈에 나올 것 같아. 지금 그 정도 한 거예요. 이 여인이 지금 이 재판장한테 와서 내 얘기 들어주지도 않아요.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기회도 주지 않아요. 근데 계속 쳐다봐요. 지나가는 데마다 계속 있어요. 그리고 이 재판장이 사람이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너무 괴로워. 이러다 내가 큰일 나겠다. 나를 너무 번거롭게 하니까 이 여인의 원한을 내가 풀어줄 거야. 일로 와. 뭐가 억울한데? 듣고 해결해 준 거예요. 자기 능력 안에서. 그래서 오늘 이 한국교회는 이 말씀, 기도에 대한 예화로 이 말씀을 예수님이 주신 것을 기억하고 어떤 기도를 미덕으로 여기냐면 끊임없이 끈기 있게 응답이 임할 때까지 조르는 기도가 미덕이 됐어요. 여러분, 이 기도가 옳을까요? 제가 지금 한국교회에 있어서 굉장히 큰 도전적인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기도는 응답될 때까지 하는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적어놓고 그 적어놓은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쓰고, 그죠? 응답이 안 되면 하나님과 계속 씨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과 씨름했던 하나님, 거기서 승리했던 야곱을 저는 순복음교회 다닐 때 1000번 정도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기라 이거예요. 보좌를 흔들어 놓으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고 너희들이 견딜 수 없어. 하나님이 견딜 수 없을 만큼 재판장처럼 괴로워서라도 응답하신다 이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생각 안 하면 안 돼요. 고민하셔야 돼요. 네. 마태복음 6장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아멘. 이게 좀 예수님이 또 하신 말씀인데, 기도할 때 너는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마 그래요. 우리말 중언부언으로 번역된 헬라어가 바톨로게오인데, 이 바톨로게오라는 뜻이 뭐냐면 지루하게 제잘거리다, 공연히 반복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같은 기도를 계속 주저리 반복하는 것, 그걸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지적하세요. 왜요? 하나님 아신다 이거예요. 그럼 이 말씀하고 너무 부딪히잖아요. 그죠? 지금 예수님이 모순 있는 말씀을 가르쳐 주는 거 아니에요? 지금 불의한 재판장이 그 여인의 그 스토커 같은 그 무례한 매달림, 어느 곳에나 가서 쳐다보며 그 과부가 그 재판장을 괴롭힐 수 있는 게 유일한 하나, 그냥 계속 곁에 있는 거예요. 불편하게 하는 겁니다. 내 원한을 갚아줄 때까지 그 재판장 곁에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응답을 받아냈으니, 이것을 기도의 예화로 주셨으니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정답은 뭐예요? 응답이 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마태복음 6장 7절은 뭐 중언부언하지 말래요. 공허히 같은 기도 계속 반복하지 말래요. 하나님 들으셨다 이거예요. 하나님 너희의 필요를 아신다 이거예요. 너희 쓸 것도 아신다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 이 말씀을 해석해야 되죠? 사실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들고 나오면서 조금 부담도 됐지만 오늘 적어도 수요예배 드리는 현장에서 온라인에서 예배하는 분들이 기도에 대한 오해가 다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는 절대 재판장과 과부의 관계가 아닙니다. 여러분만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이 불의한 재판장이세요? 여러분, 이 예화에서 불의한 재판장이 하나님을 상징하는 게 아니에요. 최악의 응답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불의한 재판장일 수 없어요. 공의로운 재판장, 정의로운 재판장이고, 더 나아가 누구예요? 우리 아버지예요. 절대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불의한 재판장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불의한 재판장을 예로 드세요. 왜? 오늘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이러실 수 없는 분이야. 그런데 사람 중에 최악인 재판장도 그 과부의 기도 앞에 답하더라 이거예요. 우리는 과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과부입니까? 우린 고아도 아니고 누구예요? 주의 자녀예요. 아버지의 아들이고 아버지의 딸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든 적용 자체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최악의 관계를 말해 주는 거예요. 절대로 응답해 줄 수 없는 관계, 절대로 함께 할 수 없는 관계, 최고의 상극,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이야기를 하시며 뭘 얘기하는 거예요? 제발 기도하라 이거예요. 기도하다 낙심하지 말라 이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계속 똑같은 기도를 반복하여 응답이 될 때까지 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 기도는 오늘 우리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임을 믿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분께로 나아가는 관계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이 옵니다. 기도하면 회복이 임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이 예화를 주시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제발 기도 좀 하라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장에게 과부가 찾아가서 쫄라도 놀라운 일이 있더라. 근데 왜 너희는 나에게 나와 기도하지 않니? 라고 되묻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다 너의 뜻대로 되지 않니? 왜 너희는 쉽게 낙심하니? 불의한 재판장도 보잘것없는 과부의 반복적인 청을 듣고 응답하더라. 근데 나는 너의 아버지잖아. 나는 너를 나보다 더 사랑한, 너보다 너를 더 사랑하는 내가 너의 아버지잖아. 그러니 나에게 와서 기도하라 이거예요. 기도하다 내 뜻과 같지 않는 때가 와도 아버지인 하나님을 신뢰하며 또 기도하라 이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능력이고 실력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가 이기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똑같은 기도를 했더니 내 뜻대로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이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진짜 무서운 일입니다. 내가 내 욕심을 위해 늘 중언부언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끈기 있게 기도했다고 다 응답하세요. 그럼 여러분, 지구 멸망합니다. 지구 멸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나를 위한 기도가 주예요. 맞죠? 그래서 내 뜻, 내 중심 위주로 모든 기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내 남편도 내 뜻대로 바꾸기를 원하는 기도를 해요. 저도 이제 목회하면서 많은 아내분들의 이제 기도 제목을 들으면 대부분의 기도 제목 중에 남편이 있습니다. 근데 이 남편이 주님 앞에 나오길 원합니다. 하나님 뜻 앞에 순복하는 아들이길 원합니다라는 기도 제목과 함께 항상 옵션으로 따라오는 게 뭐냐면, 제발 이 짓 좀 안 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사람의 다름은 틀림이 아닙니다. 근데 같이 살다 보면 뭔가 부딪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드라마 보는 게 한심해요? 게임하는 게 한심해요? 게임이 한심해요? 저는 드라마가 더 한심합니다. 그냥 좀 그쪽 편 들어주고 싶었어요. 나는 게임을 별로 안 해. 근데 교회 대세는 여자라. 어떤 사모님이, 여자분이 이런 얘기하는 거야. 저는 드라마 보는 게 제일 세상에서 한심하대요. 여자분이 왜요? 저는 차라리 게임할래요. 그래요. 왜요? 드라마는 남의 얘기 엿듣고 좋아하고 아무것도 남는 게 없잖아요. 게임은요, 레벨업이라도 해요. 게임은요, 캐릭터에도 키워요. 드라마 보면 뭐가 남죠?
한심해 죽겠대요. 사모님이. 열받죠. 감히 날 틀렸다, 날 한심하게 봐? 여러분, 다름의 문제예요. 드라마건 뭐건 오늘 내가 그것에 집어삼켜져 있으면 중독입니다. 왜 내가 보는 건 괜찮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오늘 내 식대로 모든 걸 해석해요. 정말이에요. 차 좋아하는 남편, 차에다 막 돈 들여요. 한심하죠? 화장품 좋아하는 아내, 남자 입장에는 엄청 한심해요. 바르나 안 바르나 거기서 건대. 도대체 저기다 왜 몇십만 원을 쓰는지 이해를 못하는 거야. 차를 바꾸면 뭔가 감성이라도 있지. 이해가 안 되죠? 다름이라는 거예요. 남자가 볼 때도 여자가 너무 한심해요. 옷이 저렇게 많은데 옷장을 열고 입을 옷이 없대요. 이해가 안 돼, 이해가. 또 뭘 사러 가야 되는데 또. 그리고 쇼핑을 하면 피곤치도 곤비치도 않은 여인을 보면 미칠 것 같아요. 저 여자가 본래 체력이 없는데 백화점에만 가면 은혜를 받아. 하루 종일 돌아다니도 지침 없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날아다녀요. 남자는 쇼핑에 가서 카트를 잡는 순간 지치고 곤비한데 누가 옳죠? 여러분, 아빠들은 늘 피곤해요. 주말에 오면 리모컨 하나 끌어안고 누워 있어야 돼요. 계속 아파요. 어디가 아파. 얘들은 계속 아파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하고 토요일 오면 계속 아파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누가 옳아요? 우리는 내 식대로 응답받는 게 하나님의 역사인 줄 착각해. 아니,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우리 아버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 훨씬 더 좋은 겁니다. 아멘이세요? 정말이에요. 저희 애들이 게임을 좋아해요. 전 하라고 합니다. 근데 게임하다 뭐가 과하죠? 그냥 금지해요. 그리고 저희 아이들에게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나는 너희들이 이걸 다 누리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이것 때문에 거짓을 행하고 이것 때문에 너희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으며 게임에 있다면 그 게임은 너를 해야 하는 거지. 네가 마땅히 행할 길을 하고 너의 짧은 여가의 시간에 너가 이걸 즐긴다면 이건 너를 복되게 하는 거야. 얘야, 이걸 다스리는 자가 돼야 돼. 아직 어리니까 힘들지만 그걸 분명히 이야기해요. 여러분, 복이 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제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내게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사는 자예요. 사랑하는 성도, 오늘 이 말씀 속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기도를 사모하셔야 돼요. 기도는 하나님께 중언부언 내가 원하는 뜻을 성취해내고 뺏어내는 게 아니라 오늘 내가 기도하면 관계예요.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동행하는 실력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와 함께하는 자가 어떻게 지치겠어요? 아버지와 함께하는 자가 어떻게 세상에 덕이 되지 않겠어요? 아버지와 함께 사는 자가 어떻게 남편을 사랑하지 않으며 아내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아버지와 함께하는 자가 어떻게 자식에게 선을 행하지 않으며 아버지와 함께하는 자가 어떻게 세상의 음란과 더러움과 탐욕 앞에 살아갈 수 있겠어요? 기도는 그런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례해지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저 중언부언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응답해 내는 것이 기도의 능력이라 오해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그런 기도가 능력이라 말씀하지 않으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기도는 관계입니다. 아버지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니까 1시간씩 기도하죠. 관계니까 2시간, 3시간도 기도하죠. 제가 요즘 우리 주목사님 자꾸 제가 좀 이렇게 설교해서 인용해서 죄송한데 우리 주목사님 기도를 1시간 반 동안 아버지만 찾습니다. 내용이 없어요. 계속 아버지예요. 아버지, 그래요. 몰라요. 하나님한테 옹알이 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계속 아빠만 찾습니다. 그렇게 1시간 반 기도해요. 하나님 그 얘기 못 알아들을까요? 다 알아들으세요. 그 1시간 반. 아기가 옹알이 하는 거 똑같아요. 아빠 똑같아요. 그죠? 우리 방언하면 다 그렇잖아요. 방언 뭐 유창하게 하는 분도 몇 분 계세요. 새벽에 오면은 막 뇨뇨뇨뇨 그러고요. 저기서 양양양양 그러고 막 그래요. 뭐 동물도 울어대고 저기 새도 지저귀고. 예. 어떤 분은 이제 방언해 주니 얼로 칼람 빨람 막 이러고 막 조롱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알아들으세요. 기도는 관계예요. 그래서 1시간도 기도하고 2시간도 기도하는 거예요. 전 새벽 예배가 제일 힘든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새벽 예배 때 나를 세야 되니까.
제가 정확히 조금 잠이 오는 때가 언제냐면 2시쯤 되면 조금 졸려요. 그럼 그때 누우면 잘하면 자요. 새벽 예배 때 못 잡니다. 그래서 전 새벽 예배 우리 목사님, 주목사님 모셔서 오전 기도회 시키고 저 새벽 예배 계속 하거든요. 이 시간은 저에게 너무 사모함이 되는 시간이에요. 한 3시 좀 넘어 한 3시 50분쯤 나와서 여기서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은혜 안에 모든 것들이 풀리기 시작해요. 내 뜻과 같아지는 일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아버지가 보이는 거예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 보이니까 견딜 힘이 와요. 할렐루야. 기도하세요. 저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뭐 새벽에 나와서 늘 기도하는 사람이 정죄를 많이 하고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인사가 판단을 잘하고. 근데 솔직히 기도를 하루가 1시간이라도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려 하는 사람 그렇게 안 삽니다. 여러분이 기도한다 착각하지 말고 365로 나눠보세요. 하루에 몇 분 기도하나. 그럼 정확하게 하루 기도하는 시간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하루에 5분 기도하는 사람 찾기도 힘듭니다. 정확히 나눠보세요. 365로 나누세요. 그럼 내가 하루 몇 분 기도하나. 그럼 나와요. 제가 하루에 한 1시간 45분 정도 기도하는 거다. 365일 나누고 길거리 돌아다니는 거 면서 기도하는 거지 한 하루에 3시간 반? 4시간 정도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찬양 드리며 기도하는 게 제 그냥 하루의 일과고 재미예요. 근데 그런 거 말고 그냥 무릎 꿇고 예배마다 기도하기 전부터 이렇게 기도하는 것만 해도 하루에 한 3, 40분, 1시간 40분 정도 돼요. 365로 나누면. 여러분 우리가 깨어 기도하는 사람으로 서는 것.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하고 관계 맺으면 수다 떨면 2시간도 짧죠. 우리 여자분들 잘 알잖아요. 2시간 통화하고 자세한 얘기 만나서 하잖아요. 그래도 지치지 않아요. 왜요? 관계이기 때문이에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아내가 이렇게 밥을 못 먹고 한 4시쯤 만났는데 한 성도님 만나서 3시간을 이야기했대요. 무슨 얘기를 했을까? 납득이 안 돼요. 3시간이면 제가 지금까지 주목사님 앉아서 저 성경 얘기 빼고 이렇게 둘이 수요일마다 많이 얘기하거든요. 3시간 얘기해 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도 지치지 않잖아요. 왜요? 관계라 그래요. 그 사람이 좋으니까. 여자분들 맞죠? 그래서 기도는 여자가 훨씬 유리합니다. 사실이에요. 남자는 조금 불리합니다. 왜냐하면 할 말이 별로 없어. 아버지 아시죠? 그럼 끝이에요. 더 없어. 그래서 방언도 받으시고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기도를 돕기 원하세요. 그리고 힘들면 나와서 우세요. 기도는 관계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중언부언 기도하는 게 능력이 아니면 오늘 분명히 아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불의한 재판장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절대로 과부 따위가 아니에요. 과부를 멸시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런 신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 아들이고 하나님 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아버지와 아들 딸이에요. 아버지와 아들 딸의 관계를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풀리지 않는 일이 있습니까? 나오셔야 돼요. 할렐루야. 제가 너무 많이 이야기했던 예화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한 번 더. 어떤 한 딸이 자기 과제를 하면 계속 실패합니다. 너무 속이 상해서 울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가서 묻습니다. 잘 안 돼? 네. 최선 다했어? 딸이 이야기해. 최선 다했지.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했어. 수시간 며칠을 내가 밤을 새며 일을 했는데 안 돼. 아빠 안 돼. 그러자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해. 넌 최선을 다하지 않았어. 왜? 난 최선을 다했다니까. 아니, 너의 최선은 나와 함께 하는 거야. 너의 최선은 나와 함께 하는 거야. 여러분 이게 우리 아버지 말이에요.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하십시오. 그건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능력을 쥐어짜내서 좋은 아버지가 되라는 게 아니라 좋은 가장이 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그 일을 행하세요. 오늘 세상의 더럽고 추한 가치 앞에 여러분의 힘을 쥐어짜내서 맞서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그 일을 행하세요. 제가요 아버지가 자격이 있어 되는 줄 알았어요. 어렸을 때. 아니 우리 큰애가 태어나서 저를 아빠라고 불러주니까 제가 그때 아빠가 되더라고요. 태어나 처음 아빠 해보는 거예요. 큰아들 좀 키우니까 둘째가 태어나더라고요. 아들 둘 키우는 거 저 처음 해봐요. 아들 셋 키우는 거 처음 해봐요. 저희 세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에 다 가서요. 내년이면 큰애가 중학생이 돼요. 중학생 아들 아직 한 번도 안 키워봤어요. 인생은 다 처음 하는 거예요. 다 처음입니다. 두렵고 무섭고 힘들지만 우리 하나님 다 아세요. 모든 것을 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힘이 되셔서 그 모든 일을 함께하기 원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아버지, 내가 당신과 함께하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말씀 한 구절 더 볼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우리 다 외우는 말씀이죠.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우리의 본능을 거스르는 순서가 나옵니다. 우리의 본능은 언제나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을 먼저 구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오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래요. 어떻게 해요? 아버지를 신뢰하기 때문에. 아버지를 신뢰하기 때문에 내 본능을 거스르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버지를 믿기 때문에 이번 주 설교였나요? 입에 있는 것까지 꺼내서 내 아버지, 할아버지 입에 넣어줄 수 있는 믿음은 그 할아버지를 믿기 때문이에요. 내 손에 든 귤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손이 빈손이 돼도, 내 입이 빈 입이 돼도 그 입을 채우실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거예요. 할아버지 입을 먼저 채워드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세요. 이 모든 걸 다 더하시리라. 이 모든 걸 다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건 중언부언의 기도가 아닙니다. 관계의 기도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합니다. 주님이 더 좋은 거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위대한 일들을, 이 모든 어려움들을 통하여 선으로 바꾸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오늘 우리 인생을 살아가야 설레는 것이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문제가 있을 땐 기도와 간구하는데 감사함으로 아뢰는 거예요. 그럼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그분의 평강이 오늘 우리의 마음에 임하기 시작할 것이고,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자 된다면 여러분 결국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이겨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해야 여러분의 신분이 바뀝니다. 기도해야 여러분의 인생의 격이 바뀌고, 기도할 때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격변이 찾아오는 거예요. 뜻을 정하여 여러분의 삶의 그 자리에서 아버지께 나아가는 놀라운 지혜와 결단이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요, 새벽 예배 늘 드리는데 새벽 예배 안 합니다. 그죠? 저는 해도 돼요. 매일 새벽 하니까. 근데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새벽 예배만이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그 자리에서 제발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게 잘 안 되시면 예배 자리 나오세요. 지키세요. 그럼 살아날 수 있어요. 제가 진짜 기분 좋을 때가 언제인지 하면 여기 음악 24시간 틀어놓잖아요. 예? 24시간 틀어놔요. 전기세 엄청 민감한 거 알죠? 저는 전기세 엄청 민감한 사람. 24시간 틀어놓는데 지나다가 어떤 아이가 와서 기도해요. 미칠 듯이 기뻐요. 같이 지불할 만하지. 어떤 분이 주여 주여 하며 기도해요. 어떤 때는 알지 못한 우리 성도님이 아닌 분도 와서 기도해요. 여러분, 여기 있는 살림 다 들고 나가도 그러니까 싸구려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대가 지불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기도하면 오늘 우린 살아날 수 있어요. 아버지께 나아가면 반드시 놀라운 일은 일어납니다. 불의한 재판장이 원한을 풀어줬대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세요. 정의로운 재판장, 아니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내 아버지, 그 아버지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응답하기 원하세요. 여러분, 자식 키우면서 철든 자식이 좋아요, 쪼르더라도 아빠 이거 해줘 하는 자식이 좋아요? 저는 후자가 더 좋습니다. 물론 안 되는 건 안 되지만 힘들고 어렵고 쫄릴 때 아빠 이거 해줘, 너무 예쁘지 않아요? 물론 안 되는 건 안 되지만. 레고 조립할 때 예전에 다 자기가 조립할 수 있다고 해서 사줬어요. 저희 큰애는 18세, 우리 둘째는 15세, 우리 막내는 8세, 9세. 우리 막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때 7살인데 못하겠대. 아빠 가서 좀 해. 근데 좀 시간이 지나니까 어디까지 했어? 나한테 묻더라고요. 왜 아직도 못했어? 라고 저를 책망하고 나중에는 와서 검사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만들었어? 아직도 못했네? TV 보고 오다가 계속 검사하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만들었는지 몰라 제가. 그리고 다 만들 때쯤 되니까 너무 억울한 거야. 너무 억울한 거야. 내가 왜 쟤한테 혼내면서 이 일을 해야 되나. 근데 그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간구를 기다리고 계세요. 나 진짜 좋은 거 주고 싶어. 나하고 같이 가자.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우리 기도합시다. 주께 나옵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찬양할까요?